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무엇으로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29절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자,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비유로, 때가 이르면 아무 비유로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면은 내가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2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아무 비유로도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시면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이제 밝히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로 볼 때 예수님의 비유가요, 솔직히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조금 없었던 걸까요? 예.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유가 조금 제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이요, 그 설명을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쉽게 하기 위함입니까? 쉽게. 그쵸?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지 않을 거다 하니까 왜 좋아한 걸까요? 왜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일상적으로 볼 때는 비유를 드는 이유가 쉽게 설명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려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비유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렵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서 사실 우리가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설교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 설교들은 많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작 설명드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어렵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주보 참고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됐어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자, 본문의 서두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설교하셨어요. 때로는 산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쭉 나가세요. 배 타고 쭉 나가시고 사람들은 다 해변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 해변에 모인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나 됐을까요? 그 단위가 한 얼마 정도나 됐을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추정컨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장정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5,000명. 5,000명.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면은 모이는 단위가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큰 무리라고 합니다. 큰 무리.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면 무려 7가지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 한결같이 무엇에 관한 비유였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였어요. 천국에 관한. 그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해요. 비유장. 비유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7가지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 그럼 믿음장은 뭐예요?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비유장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자, 어쨌든 지금 전후 문맥을 놓고 볼 때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은 누구다? 제자들이에요.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다? 큰 무리. 해변가에 모인 큰 무리. 예. 자, 그럼 제자들은요, 이 천국의 비밀을 언제 알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 그 비유의 뜻이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언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듣고서는 바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네. 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10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다 끝났어요. 부흥 집회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혼자 쉬고 계셨어요. 그때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비유들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거기 성경 말씀 보면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2제자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셔요.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제자는 핵심들이었고 핵심 멤버가 12명이었고 그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옥토의 비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비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병행 구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직시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그 뜻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70인의 제자, 12제자를 포함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그 비유의 참 뜻을 알게 된 결정적인 원인,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따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그 참뜻을, 비유의 참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천국의 비밀, 비유의 참뜻을 알게 된 결정적인 원인, 동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큰 무리는 어디로 갔어요? 큰 무리는 그 말씀을 들었던 다 이해 못했어요. 서로 다 이해 못했어요. 큰 무리는 어디 갔을까요? 집에 갔겠죠. 근데 제자들은 집에 안 가고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그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비유의 참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무엇이 있었다? 궁금증,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큰 무리는 똑같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와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관심이 없었죠. 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적에만. 야,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물 위를 걷는다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더라. 심지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왔다가 수천 명을 먹인다더라. 군중같이 모여가지고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나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집회가 딱 끝나니까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적이 없었나 보네. 다음에 참석해야 되겠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에.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지? 그들은 홀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찾아와가지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그 위에서 두 번째 말씀, 거기는 10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12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여기다가 복음에 관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읽으면은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제가 복음에 관심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가지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무릇 복음에 관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복음에 관심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때요,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들어오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모든 그 천국의 비밀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복과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근데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주의를 집중하세요. 여기서 주의를 집중하세요. 주의를 집중하시고, 자, 요 말씀의 뜻,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자, 요 말씀은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13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아니에요. 13절의 말씀,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더 확실해요. 원어적으로는 이게요, 전자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을 갖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보다, 그건 궁극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함인데 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나 큰 무리는 복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의 의미를 모른 채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뭐다? 깨닫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관심을,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자, 근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그 중간쯤 보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아까 우리가 공독했던 말씀인데 거기서 중간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기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요약해가지고 적어놨어요. 요약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거하고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요 말씀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요. 예? 이거는 의도 자체가 비유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예? 근데 마가복음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입장이 어때요? 결이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예. 그럼 누구의 기록이 맞을까요? 누구의 기록이?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뭐 이렇게 짜깁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렇게 기록해놓으면은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왜 이렇게?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난제에 속해요. 난제에 속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근데 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 제가 볼 때는 요 말씀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한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어디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9절 말씀 있잖아요. 9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가지고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네. 여기 칠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 이거 원어로 바로 직역한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진실로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는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말씀이 있죠. 우리 방금 찬송 불렀잖아요. 그 찬송이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가지고 너는 그럼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하라.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전해야 돼요. 너희는 진실로 들어라. 그러나 너희는 깨닫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알지는 말라. 이렇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은요 보면은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 예? 여러분이 보실 때 저거는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네? 회개를 권면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백성들한테, 폐역한 백성들한테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한테 이렇게 전하래요. 예? 너희는 들어라. 근데 깨닫지 말라. 너희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라. 예. 요 말씀이요. 요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해요.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해요. 맥을 같이 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비유를 어렵게 하신 이유? 비유는 원래 쉽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네? 비유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관심을 갖게 하려고. 관심. 이게 아주 좀 고도의 수법이에요. 예. 상대방한테. 예.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찾아와가지고 질문케 함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다가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결을 같이 한다고 했죠? 결을 같이 한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들을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선포할 때 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내용을 봐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한 메시지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회개하지 말고 심판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너희는 깨닫지 마. 너희 말씀 들어도 깨닫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너희 알지 마. 그럼 결국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멸망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결이 같다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왜 선지자가 저런 얘기를 하지?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촉구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관심을 갖게 하려고 역으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선포케 하신 거예요. 역으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선포케 하신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유를 어렵게 하신 이유도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 다수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 여기도 똑같죠. 큰 무리는 관심이 없었죠.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를 갖다가 이사야가 선포할 때 다수의 백성들은 메시지가 이상해도,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상적일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메시지가 이상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때에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어요.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맞다고 막 그러네. 예. 남은 자들. 항상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다수를 통해 가지고 이어가지 않았어요.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키자 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개가 되었습니다. 노아 때도 그렇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 노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전개시켰습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 교단은 이게 80년이 넘는 역사는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기 천안에 백석대학교 있거든요. 백석 측이요 장로교단에서 세 번째로 커요. 통합 합동 그 다음에 백석이에요. 수천 교회예요. 교회가 수천 교회. 근데 백석은요 80년의 역사가 안 돼요. 역사보다 더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단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글쎄요. 굳이 어떤 성장의 어떤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들은요 통합이나 합동측은요 신사참배를 해서라도 교단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부흥과 성장을 갖다가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했잖아요.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흥과 성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은요 맥을 같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렵게 하셨을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를 갖다가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남은 자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은 캐치를 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저런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선포하는 걸까?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한다면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과 결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한다.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과 여러분 10절의 말씀만을 놓고 볼 때 이 10절의 말씀만 놓고 볼 때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귀가 막히게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근데 이게요 겉으로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 9절에서는 이상한 메시지를 통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니 이거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예, 참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뭐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게 선지자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우상숭배에 쩌들었어요.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선포해요. 이게 원래 속뜻은 관심을 갖고 회개하라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딱 봤을 때 백성들이 봤을 때에 이 말씀 듣고 뭐야 이거 우리도 멸망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백성들이 이사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요 이사야가 전승에 의하면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순교당했다. 칼로 톱으로 베어가지고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사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역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종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복 많이 받아라 이런 어떤 그런 좋은 얘기만 해줘야지
교인들이 좋아하죠?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기 목숨을 걸고. 근데 지금 뭐가 좀 이상해. 앞뒤가 좀 이상해. 6장 9절에서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10절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귀가 막히게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10절의 말씀만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까? 심판입니까? 10절의 말씀만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 같아요? 심판 같죠. 심판 같죠. 아니 9절에서는 이상한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왜 10절에서는 심판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시대. 그 사사기가 약 340년이에요.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사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볼 때에 한 가지 사이클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이클이 뭐냐면 처음에는 태평성대로 이럽니다. 근데 평안하면은요 뭘 저질러요? 죄악을 저질러요. 그럼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웃 옆나라에 들어가지고 공격하십니다. 회초리를 옆나라에 들어가지고 때려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맞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회개.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구원자를 보내세요. 예. 그러니까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어. 예. 사사를 통해서. 그러다가 다시 또 뭐해? 죄악을. 12명이나 사사가 3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이 이스라엘이 이 사이클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얻어맞고.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폐역했어요. 죄악이 반영했어요. 죄악이 반영했어요. 반영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주어져요? 심판이 주어져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정말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 혹시 심판이 건너뛸 수도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지연되거나 그 심판이 조금 감소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공의적으로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과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고생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요 6장 10절의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 그럼 왜 9절에서는 회개의 말씀을 하시다가 왜 10절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9절의 회개에 관한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결국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갖다가 어렵게 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를 전했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행구절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반되게 기록해 놓았을까?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은 관심, 이것은 남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천국의 비밀을 관심을 갖고 알게 하시려고,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은 이건 심판에 관한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잖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은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신학자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걸 해석을 못해요. 왜 이렇게 상반되게 되어 있고 왜 이사야 6장 9절과 6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요 말씀을 똑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는 더불어 가지고 심판을 갖다가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이 좀 신학적으로 어렵긴 해요. 그러나요, 이 말씀을 장담컨대 아마 대한민국에서요, 아니 전 세계에서 온전히 이해하는 교인들 글쎄요 상위 1%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그 깊이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남은 자로서 올바르게 그 사명을, 항상 남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휩쓸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리게 돼요. 헤매게 돼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성장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